안녕하십니까. 천국의 비밀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은 바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습니다. 근데 아담 첫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린 까닭에 육신에 속하여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팔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출생되어지는 아담에게서 출생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육으로 난 육으로 그렇게 출생이 되어졌으며 그 속사람 또한 마귀에게서 난 마귀 새끼로 마귀의 씨가 들어간 세상 임금이 죄가 우리 죽은 자의 영 안에 들어가서 마귀 새끼인 옛사람으로 출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버린 우리 이 사람을 육신에 속한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육으로 난 육으로 한번 태어나야 되고 또 다시 성령으로 난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께서는 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옛사람, 우리 속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속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혼이나 육은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사람, 속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어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부분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게 되는 말씀인데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있었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이 세상의 인류의 대표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와 또 우리 옛사람인 마귀에게서 난 마귀 새끼인
우리 속사람인 옛사람을 예수님에게 세례를 통해 모두 전가하시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렇게 로마서 6장 3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고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표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로마서 6장 3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또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들어옴으로 아담이 죽은 자가 되었고 그 안에 마귀가 죄 곧 세상 임금을 집어넣어서 마귀 새끼가 되어 속사람이 마귀 새끼로 마귀 새끼인 옛사람이 되면서 그 안에서 출생되어진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리고 육신이 되어버린 까닭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버리게 되었음을 로마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심을 입으려면은 우리의 어떤 수고나 애씀이 또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말미암지 않는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의 몸에 정하게 되어진 것을 로마서 8장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 안에 우리 옛사람을 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 몸에 우리 옛사람을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 옛사람을 정하시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혈육의 모양으로 오셨고 또 육체의 그 죄인 이 세상 임금과 하나 되어져 있는 우리 죽은 자인 옛사람을 정하심으로 또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셨고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사망이라는 그 사망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심으로 심판하시고 승리하셨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을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었던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었던 이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승리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없고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게 되어졌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의 생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칭함을 받지만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은 음부가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먼저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세상 임금인 씨를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왕노로 타였던 것처럼 그 남편 된 이 세상 임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심을 인하여서 심판하심을 인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고 또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던 그것을 끝을 내버리신 것입니다. 그 남편 되는 우리의 안에 먼저 들어왔던 강도와 절도했던 이 세상 임금을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시집을 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 안에 옮김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 옛사람은 죄와 하나 되어 있던 죽은 자인 우리 옛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죽은 자인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인 그 형태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로 옮겨질 수가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그 후에 예수님과 함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을 잊게 된 부분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 영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렀고 또 그 안에서 출생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육으로 난 육으로 옛사람으로 속사람이 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육체에 우리 옛사람을 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혈육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이 세상 임금은 우리에게서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만이 분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죽었던 우리 죽은 자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실 때 그때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에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것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천사와 동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부활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자녀가 된 우리 영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의 영이 살리심을 예수 안에서 받았음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영이, 아담 안에 죽었던 우리 영이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입어서 우리 영이 죄에서 벗어난 구원과 또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죽었던 우리 영이 살리심을 받은 부활에 참여가 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바 되어졌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는 바로 우리 아담 안에서 우리 죽은 자가 아담 안에 출생이 될 때에 육으로 난 육으로, 마귀에게서 난 마귀 새끼로, 옛사람으로 우리 속사람이 출생이 되어지는데, 그 출생되어진 옛사람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힘으로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던 이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또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예수님 안으로 옮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실 때 그때 같이 살리심을 입은 이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어떤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입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온전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장 5절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믿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2장 8절에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 혼의 믿음이 분명히 들어가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었다고 로마서 4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영의 구원과 부활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체인 우리 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영혼은 영어로 soul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구원은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때 죄에서 벗어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심이 된 그것이 우리 영의 구원이고 우리 영이 죄에서 벗어난 그 상태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때가 우리 영의 부활이고 또 이렇게 해놓으신 주의 복음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산자인 우리의 영이 자신인 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믿음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믿음이 되어진 그 자기 산자인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서 그 아들과 아들의 영과 우리 산자의 영이 합하여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났을 때는 우리 안에 죽은 자인 우리 안에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인 우리 영 안에 마귀가 세상 임금인 마귀의 씨를 넣어서 마귀에게서 난 마귀 새끼가 되어졌지만은 그 옛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산자인 우리의 영이 믿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그 가운데에 보내서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산자의 영 안에 보내어서 우리의 영과 아들의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합하여 한 영이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구원과 부활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이 구원을 받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것으로 말미암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또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또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로운 여기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죽었던 영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긍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허물로 죽어있던 그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또 죄의 몸으로 불의의 병기로 불법과 부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르게 하였던 그 죄의 본질되는 이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영에 대하여서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전과 이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믿음이 되어진 때와 믿지 아니한 때, 이전과 이후가 반드시 나눠지는 것을 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기 이전의 삶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또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함으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랬던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복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롭게 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남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또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도 있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과 협력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든지 그 혼의 선택을 따라 자유의지를 따라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각자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어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그 터 위에 집을 세울 때에 조심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은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공력을 쌓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력에 대한 시험은 불로 심판하기 때문에 남는 자는 상을 받지만 타버린 자는 해를 받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